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꼭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또 올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할 자도 없고 또 그 계획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혼자 원맨쇼를 하시는 분도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숟가락만 그냥 올려놓고 있는, 밥상은 누가 다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또 축복이지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한다. 참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왜 우리 성도들을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직분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느냐, 또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세워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신약 성경의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와서 일꾼을 품삯을 줄 테니까 부르지요. 점심때 와서 부르고 이제 오후에 이제 마칠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왜요? 우리 같으면 이제 마감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부른 사람이나 오후 늦게 부른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녁 때 보니까 참 저녁 때까지 저는 인력 시장에 거기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제 한 해가 이제 막 떠오르는데 이제 그냥 인력 시장에서 그 인부로 일거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이 겨울에요. 이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서 있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야만 되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딱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켜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켜 하나님이 유익을 보려고 한다면 1시간 남았을 때 일거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일꾼을 부르시느냐? 그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명분을 삼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 여기에 올 한 해를 평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한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일날 왜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그거 하느냐, 놀러 가고 어디 가고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은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날 부르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시려고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큰 책임감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첫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은혜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너가 했다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고 하나님 숟가락 올려놓고 같은 밥상에 너희들이 다 했다 하시면서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원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맡겼을지라도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한 자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6절 이하 26절 뒤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모델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배웅을 받으면서 소돔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8장 앞에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자가 대신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돔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으로 떠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첫걸음을 떼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두 번째,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오늘 본문 18장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 몇 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약속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지요. 부르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계획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저렇게만 해라. 말씀대로만 해봐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순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계획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을 너가,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가 그 영광을 받아 누려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또 이제 일을 맡기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칭찬을 받으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맡긴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 자리에 배석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재직 임명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기 앉혀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저는 그런 기대, 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그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떤 일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여기에 앉혀 놓으신 그 이유가 19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타락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 구현, 정의를 세우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도의 정의 구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접어두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 부패, 불의의 근본에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 그게 성도의 정의 구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불러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는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계획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살아낸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바로 정의를 이루는 거는 불의한 세상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가득한 소돔, 고모라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신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곰곰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구태여 죄 많은 이 땅에 내려가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구태여 소돔에 갈 이유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꼭 소돔에 가서 현장을 보셔야 알 수 있는 분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 분이 안 봐도 다 아시는 분이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려가셔야만 할까? 하나님은 현장을 안 봐도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모든 것 다 아시지만은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가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성품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거두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려가서 현장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돌아서라. 저 같으면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 아직도 많이 멀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 같으면 내 앞에서 불의한 사람 같으면 경고하고 말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심판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현장에도 내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경고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벌을 주고 갑자기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기회를 몇 번 줬어요. 경고를 주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영락없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누구를 통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임할 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도 다 들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경고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감사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기도하든지 이 둘 밖에는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두 가지 반응 외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실 때, 경고를 주실 때, 심판을 선포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반응,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든지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인가? 아브라함은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소돔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소돔을 심판한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확 꽂히느냐?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있습니다.
소돔에.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이 상속자로 데려온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촌으로서 이 조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소돔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멸망당할 때 롯이 함께 멸망당하면 좋을까요?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조카가 거기에 있는데, 소돔이 심판당한다 할 때 롯이 거기에 있는데, 야, 데리고 온 책임도 있을 거고, 함께 이 롯이 심판당하면 삼촌으로서의 체면이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마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을 실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인데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하게 되면 이게 공의가 바로 서는 겁니까? 악인들이야 죄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심판받아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 롯, 하나님 그래도 롯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그들 속에서 섞여서 함께 죽으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성 중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의인이 있으면. 그 성 중에 의인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 공의고 하나님 정의 있는 겁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보면 19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으로 세웠어요? 공의의 모델로, 정의를 세우는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의를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의를 구하는, 흔히 말해서 정의의 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정의와 공의를 딱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공의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정의의 사도로 나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하나님, 그 소돔성 안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멸하는 거, 함께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공의의 사도로, 정의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공의를 세워, 정의를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고, 23절, 24절, 25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라 세우셨다면 하나님도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원칙을 공정하게 세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각하고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오늘 보면 이 26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은요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번. 그 성중에 의인이 구체적으로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강조.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적 특징인데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반복합니다. 2번은 이 강조인데 3번 반복한다. 3번 날아서 한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을 하고 있느냐? 6번. 이 6번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6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가 그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였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6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셨지요. 이 32절까지 가서 오늘 보면 쭉 내려가 보면은요 32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뭐냐? 의인 10명 있으면 네가 거기 가서 의인 10명만 찾아라. 그러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10명까지 내려오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있을까요? 의인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러면 죄인이 많아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 당할 때 심판은요 악인이 많아서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심판은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이 나라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 저는 경고를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셔야 나라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덤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시죠? 쓰레기 더미에 공병도 줍고 플라스틱도 줍고 뭐 이래 바지도 줍고 골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찾는 사람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불에 태울 쓰레기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이 불에 태워서 소각시킬 쓰레기는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찾아내는 게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 다시 쓰시려고, 의인을 찾으시려고, 의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죄인들이 차고 넘쳤지요. 악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심판당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을 지탱하는 거루터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숫자만 하더라도 이 땅을 지탱할 수 있는,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는 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보겠어요. 대구도 남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올 한 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의인 10명 있었으면 심판을 면했을 텐데 그들로 인해서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지런히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가는 그것만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능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순종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그 뒤에 일은 누가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기본 자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밖에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왜 임금으로 세웠다가 버림받았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 주신 사명, 그 어떤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